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272쪽입니다. 이제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밥 사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참석을 못했어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시죠? 제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지난주 예배를 참석 못해서 지금 두 번째 청년부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를 임성환 목사님이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영상으로 순서를 배웠기 때문에 좀 어색함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에서 임성환 목사님 인사를 보니까 밥 사주세요 인사하길래 반대로 제가 밥 사겠습니다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뒤 옆사람 인사할 때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별로 안 보고 싶으셨나 봐요. 네, 저는 여러분 한 주를 빠졌는데 굉장히 여러분을 빨리 만나고 싶었고 또 말씀을 빨리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해서 항상 소개할 때 시작하는 레퍼토리가 똑같은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얘기를 꼭 하지 말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주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세요? 희생 그리고 오래 참음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반대로 사랑은 끔찍한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여러분 혹시 서인국 씨를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 지금 비웃었는데 아시는 분들 좀 가만히 계세요. 여기 이제 20살 된 그리고 서인국 씨를 아세요? 서인국 씨가 어디 출신이죠? 울산 출신입니다. 제가 울산 출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서인국 씨 동생에게 서인국 씨가 카페를 차려준 거 아세요? 바닷가에. 그런데 그 서인국 씨의 동생 서보람 씨라고 있는데요.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서인국 씨하고. 그래서 서보람 씨가 제가 연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놀래도 돼요. 괜찮아요. 지금 아내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서보람 씨가 제가 고백한 게 아니라 제가 그때부터 인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안 믿으시는데 사실입니다. 이제 서보람이라는 그 친구가 저에게 볼을 잡고 대동아 우리 사귈래? 이렇게 편지도 아닌 그렇게 고백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어쨌든 그 집에 놀러 갔을 때 서인국 씨는 핀디바람으로 막 돌아다녔어요. 그때 미리 사인을 받아놨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 연관도 없고 혹시나 울산 가셔가지고 그 카페 가서 김대동 전사님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저를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 사람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쨌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참 그때 달콤했던 지금 저희 아내가 혹시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 좀 간추려야겠는데요. 굉장히 많이 펜팔을 주고받고 그랬던 시기예요. 그런데 사랑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좀 달콤하고 뭔가 좀 설레고 그런데 요즘 들어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런 로망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 보니까 사랑은 끔찍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저한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 둘이 있습니다. 원래는 딸을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무시하시고 저와 똑같은 아들 둘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둘을 볼 때요. 첫째를 낳았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막 이쁜지 잘 몰랐어요. 그냥 너무 어색하고 내가 아빠로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부담감이 많았다면 둘째를 낳았는데요. 태어났는데요. 빛이 너무 오반가요?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진짜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진짜 끔찍하게 아끼고 싶고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첫째가 9살이고 둘째가 5살입니다. 그런데 4살 차이 나는데 그 어린애들이요, 치고받고 싸우는데요, 진짜 미치겠어요. 너무 이쁜데 진짜 끔찍해요. 여러분 결혼하세요. 꼭 아시겠죠? 결혼하셔야 됩니다. 저 혼자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이 고통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 아내가 정말 화를 내보지도 못한, 저희 아내 자랑을 좀 하면 저희 아내는 과학기술원을 이제 졸업을 해서 연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교양도 있고 성품도 좋고, 남이 이야기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아무튼 그렇게 화도 낼 수 없었던 그 여자가 남자아이를 키우고 나더니 남자아이의 그 첫째 아이의 등에 등짝 스매싱을 날리더라고요. 저 충격받았습니다. 성품이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매번 들어가서 아이가 곤히 자고 있을 때는 너무 이쁘고 뽀뽀해주고 싶은데 아침에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하면 아내가 지쳐서 잠든 모습을 보면 과연 사랑이 아름다운 것일까? 그런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사랑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오래 참아주고 또 용서하고 기다리니 사랑이 너무 끔찍해 보였어요, 요즘에. 그런데 또 보면 너무 이쁘고 지금도 설교하고 있는 내내 아이들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 그런데 막상 들어가면 또 말 안 듣는 모습 보면 진짜 진짜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꼭 결혼하십시오. 그래야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아름답습니까? 어떠세요?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그 십자가 사랑 우리는 찬양하는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끔찍합니다. 너무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떻게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지? 저는 끔찍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 볼 때마다 아름답다 얘기 못하겠어요. 철저히 자신을 희생하고 오래 참으셔서 내어놓으신 십자가 그 사랑이 저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는 얼마나 처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나이스하게 오 주님, 위대하신 주님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랑은 끔찍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아들들이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모를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었지 깨달은다면 그것은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시에는 이 아이들이 몰라요. 처절하게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아내의 살을 깎아내고 하는 그 고통으로 그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사고 한 번도 안 치고 잘하셨어요? 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놀랄 거니 수련회 때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면은 거룩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튼 사랑은 저는 요즘 들어서 끔찍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만큼 20대 초반에는 사랑을 생각하면 로망을 생각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철저히 사랑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어주는 것이구나. 그게 사랑이구나.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너무 무겁습니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제가 2013년도에 청소년 사역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르쳤던 우리 제 제자들이 30대가 이제 넘었어요. 사역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 사역과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오래 진행을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주제가 바로 연애 상담이었습니다. 전사님, 최근에 이제 작년에 고민을 한, 연애를 오래 했는데 전사님 이 오빠랑 결혼을 해도 돼요? 물어보는 친구를 제가 날짜까지 잡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9월에 결혼한대요. 그래서 제가 울산 잠깐 갔다 와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빠져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고민이 있었어요. 그 여자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조사님 저는 오빠를 맨날 연락하고 보고 싶고 연락을 하는데 오빠는 자기 일 할 거 다 하고 마지막에 연락을 한대요. 자기는 안 달라가지고 이만큼 오빠를 사랑하는데 오빠는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퇴근할 때 마지막에 중간에 연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들 아닌가요? 연락을 안 한대요. 제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도 될까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 남자 청년을 불러서 다시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왜 그러냐? 여자는 무조건 연락이야. 너 왜 그랬어? 얘기했더니 어쨌든 자기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나중에 더 집중해서 여자친구를 바라보고 싶은데 그게 사랑의 언어가 좀 다른 겁니다. 시간이. 어쨌든 너무 사랑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수평적인 사랑에 놓고 보면은 크게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수평적으로 놓고 보면 크게 문제예요. 얼마나 더 크냐, 누가 더 나를 사랑하고 누가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은 것 때문에 안타까운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수평적으로 놓고 볼 때요. 그런데 여러분, 수직적인 관계, 수직적인 사랑을 놓고 보면 이제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요? 부모님의 사랑이 한 200%, 100%, 우리 부모님 한 50% 정도 나를 사랑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크기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그 희생과 헌신을 돈으로, 크기로 가늠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사랑을 놓고 볼 때는 크기의 문제였지만 수직적인 관계로서의 사랑을 놓고 보면 여러분, 그것이 달라집니다. 바로 깨달음의 문제예요.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얼마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크기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복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 무언가를 더, 아닙니다. 복음은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로 사랑하고 그 처절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으나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다면 분명히 반드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부터, 삶의 자리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크신 사랑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릅니다. 바로 체득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체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혹시 그러면 터득이란 단어와 체득이란 단어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터득은요,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고, 체득은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소 경험하여 알게 되는 것, 뜻을 깊이 이해하여 실천함으로 본뜸. 여러분, 체득은요, 몸소 체험하고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획득하고 소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고 전율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그냥 관념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으로, 또 은혜로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체득한 사람의 신앙은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모태신앙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서원하셨습니다. 목회자로 박치겠다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도 싫었어요. 목회자 되면 가난해져야 되니까. 저희 집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저는 목회자 되는 거를 극혐했습니다. 극도로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이런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가 아니라 저에게요, 그 복음이, 그분의 삶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제 삶 속에 들어왔어요. 제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년 내도록 제가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빠진 것은 아니고 몇 번은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벽 5시가 되었을 때, 새벽 5시가 되면 눈이 떠졌습니다. 일어나야지가 아니라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 말씀 더 듣고 싶고, 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하나님의 숨결이 듣고 싶었습니다. 그게 들렸어요. 신앙은, 제 믿음은 제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알았어요. 신앙은 모태신앙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구나. 여러분, 신앙이요, 체득하게 된다면, 온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달되어 있고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좀 더 심오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에는요, 사랑을 4가지 단어로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는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다 아실 텐데, 첫 번째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자기만족, 그리움, 감정,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필레오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스톨케의 사랑입니다. 자녀와 부모 간의 사랑, 대표적으로 모성애, 부모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요, 아가페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조건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랑이 귀해요. 모든 사랑이 귀해요. 그러나 이 사랑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의 사랑은,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사랑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가페 사랑을 제외한 나머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촛불 사랑이라고요. 뭐라고요, 여러분? 촛불 사랑이라고요. 왜냐하면 조건과 환경이 맞지 않으면, 한계점을 만나면 그 촛불과 같은 사랑은 꺼집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영원하던가요, 여러분? 심지어 부모 간의 사랑도요, 부모의 사랑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것인데, 바로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사랑은 촛불과 같아서 꺼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 태양과 같아서 꺼지지 않습니다. 앞부분에서 사랑을 수편적으로 놓고 보면 크기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수직적으로 놓고 보면 그것은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체득된 신앙이 없으니, 온몸으로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늘에서 획득된 그 은혜가 없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정리가 되지 않으니 신앙생활해도 기쁨이 없으며 확신이 없으며 전혀 기쁨이 없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안전하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뉴저지 대학 신학과 교수인 레너드 스윗 교수님은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고 복음의 생명을 잃어가는 교회에 대해서 단계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가장 바람직한 본질적인 교회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나라를 확정하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계속 복음이 증거되고요. 오늘날 예배당에 나와서 새 가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계속 살아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교회는 사역적 교회예요.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복음을,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바로 성도들이요, 복음에 관심이 없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영혼을 살리는 데는 관심 없고요, 그냥 사역 중심, 행정 중심의 교회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유지적 교회인데요, 사역적 교회가 좀 더 나쁘게 바뀌면 현상 유지형 교회가 됩니다. 현상만 유지하려고 하는 교회. 그러니까 부흥과 발전이 없습니다. 복지부동이에요.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복음 전도적 사역은 아예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데요, 박물관 교회입니다. 여러분, 박물관은 특징이 어떻죠? 박제되어 있는 죽은 껍데기만 남은 동물, 그렇게 있을 수도 있고 하나의 작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박물관에는 미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 교회는요, 그간에 우리가 가서 작품을 보고 감동은 받습니다. 때로는 그 작품, 예술 작품을 보고 눈물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오잖아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박물관은 살아있다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밤에 되면 막 살아 움직이잖아요. 바로 이 교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박물관 교회의 성도는 열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도도 헌신도 순종도 옛 추억이 된 교회래요. 온 성도들이 차고 넘치지만 죽은 교회, 죽은 성도가 되어서 성경 지식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모르는 것은 없지만 그것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체득하고 경험한 신앙이 없는 박물관 교회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니라 저는 전투함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공동체는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박물관 신앙입니까? 여러분, 제가 결혼을 앞두고 저는 셀프 웨딩을 했습니다. 27살 때 결혼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셀프 웨딩을 했는데 바닷가에서 셀프 웨딩을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거 보고 막 어머 결혼하나 봐, 막 이게 셀프로 하니까 얼마나 부러워 보이고 재밌어 보였겠어요. 그렇게 저는 막 이렇게 환호를 받으면서 잘 사세요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한 남자 50대 후반 정도 되는 남자분께서 지나가시면서 옆에 아내분 계신데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살아봐라 좋은지. 와,
여러분,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불쾌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이 사랑하는 여자를 앞에 두고 막 어서오세요 스마일 하고 사진 찍고 있는데 옆에서 한번 살아봐라 좋은지. 와, 저 너무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신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남들까지 불행해야 되나?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랑은 크게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결혼 생활이요, 육아요, 쉽지 않습니다. 철저히 내 시간, 내 마음, 내 체력, 모든 것을 아이에게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 허락하신 그 축복은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참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결혼 생활과 같이 신앙생활 처음부터 뜨겁게 했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다 보니 아주 분주한 삶에 지쳐서 그렇게 단언하며 신앙생활 뭐 다 그런 거지 뭐, 나도 한때 열심히 했어, 추억 속에만 있는 박물관의 신앙으로 우리가 변질된 것은 아닙니까? 50대 중반이 아저씨가 말한 것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설프게 믿는 사람,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체득된 신앙 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없이, 체험과 나눔과 그 영생의 구원의 누림 없이 사는 것,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박물관 신앙. 여러분, 이게 제일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50대 후반 아저씨가 얘기했듯이 나도 한때 열심히 했어. 근데 지금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이 분주하고 그렇게 하다가 지쳐서 이것이 신앙생활일 것이라고 단념하고 체념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뭐부터 회복해야 되냐면 앉아서 예배 먼저 드리십시오. 예배 드리면서 정말 그 뜨거운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체득한 신앙으로 여러분 온몸으로 느끼고 온몸으로 신앙하며 하나님과 다시 깊이 교제하며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금 물이 어느 정도 있죠, 여러분? 네, 어느 정도 있을까요? 안 보이신다고요? 좀 더 먹을게요, 제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 회복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여기서 사역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은혜로 사역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남아있는 은혜로 사역하시면 여러분도 죽고 공동체도 죽습니다. 여러분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 보셨습니까? 까먹고? 그러면 넘쳐 흐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넘쳐 흐르는 은혜로 감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넘쳐 흐르는 은혜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다시 예배 자리에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을, 그 감격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촛불과 같은 사랑이 아니라 태양과 같이 영원한 사랑,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사랑,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넘쳐 흐를 때에 그 사랑으로 나눠 주어야 우리도 살고 상대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사는 겁니다. 우리는 남은 은혜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차고 흘러넘치는 은혜로 사역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소유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왜 사랑하셨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너희는 모든 민족들보다 수요가, 즉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택했다라고요. 오히려 모든 민족들보다 작고 보잘것없을 그때에 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국가는요, 1차적으로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강한 국력을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인구가 많았어야 됐습니다. 그게 바로 힘의 상징이고 국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의 국력은 타민족에 비해 결코 강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밖에 나가셔서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전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적은 곳에 가서 전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가 너희가 사람이 많고 강하고 능력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정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때 할 때에 단 아무것도 없을 때에 이방 나그네 된 아브라함 혼자였을 때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언제나 크고 강하고 위대한 것, 사랑받을 만한지 그 가치를 따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입니다. 사랑을 크기로 이야기하고 그의 사람의 강함과 잘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의 기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우리 앞에, 맨 앞에 흰 옷 입으신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경은. 우리 경은 자매는 혹시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경은 자매의 이름은 혹시 생각인가요? 진리인가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표정이에요 지금. 내 이름이 왜 생각이고 진리야? 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경은 자매의 이름은 생각입니까? 진리입니까? 생각이라고요? 자, 그럼 또 바꿔볼게요. 법은 생각입니까? 진리입니까? 여러분, 법은 생각입니까? 진리입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이게 리더 교육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름은요, 여러분, 생각입니다. 법은요, 법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법이 한번 제정된 법이 영원히 가나요? 바뀝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도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리는요,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이름도 바뀌고요, 모든 법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삼고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이며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지치고 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 방향대로 올라갈까요? 그것은 세상의 기준에 우리를 끼워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따지셔서 우리를 택하시거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약할 때,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너희를 기뻐하시고 라고, 너희 기뻐함으로 선택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바로 기뻐하시고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바로 하샤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열렬히 사랑하다, 불타는 사랑, 갈망하다, 매달리다. 그런데 주석에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꼭 우리를 끌어안고 있는 듯한 사랑으로 사랑하다, 그게 바로 기뻐하시고 하샤크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엉뚱하게 이 주석을 보면서 갑자기 이 이모티콘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끌어안고 있는. 여러분, 제가 그래서 표현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촛불과 같고 하나님의 사랑은 불타오르는 태양과 같은 겁니다. 꺼지지 않는 태양과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 전반절에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반대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까 경은 맞죠? 경은 자매, 제가 또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경은 자매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 혼자 남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경은 자매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1청이에요? 2청이에요? 2청이요? 두고 보겠어요. 여러분, 저는 리더 교육할 때 우리 셀 리더 중에 한 자매님이 네, 무조건 오셨을 거라고 확신하며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한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나 혼자 있었을지라도 이 땅에 오셨을 것이고,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분명히 지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에는 숫자와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 때문에 주어진 자격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강권적인 사랑, 그 사랑을 2025년도 저와 그리고 청년부 안에서 다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득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혹시 예전에 방영했던 2023년인가 그때 방영했던 드라마 슈룹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도 인스타 쇼츠를 보다가 이것에 대해서 해석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메시지가 너무 강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김혜수 씨가 등장을 하는데, 한 여인이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한 나리가 겁탈을 하고 누명을 씌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김혜수 씨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여자를 구출해 주는데, 이 대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길 간청드리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인연의 삶은 더욱 가혹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죠? 내 이미 네 인생에 끼어들었다.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태양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삶에 끼어드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명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럴싸한 감동과 위로를 주고 전능함을 보여주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져 주시는 그 태양과 같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복음이요, 그것은 명사가 아니라 행동하며 복음 에너지가, 생명 에너지가 우리에게 전달되었기에 오늘도 여전히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나아가는 교회로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명사로서 정의만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상징이 아닙니다.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상징도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행동하셨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 수 없을 때에 먼저 찾아오셔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며 내가 너의 구원자라 말하며 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약 성경은 계속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배신하고 죄 가운데 있고 다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심판을 하고 했음에도, 회복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자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은 그제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내려갈게.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로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행동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받았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무것도 몰랐던 제 안에 들어온 그 복음이 지금도 가슴 뛰고 지금도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진짜라면 여러분, 그것이 전달되고 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복음은 움직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박물관 신앙, 박물관의 교회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집에 인덕션 쓰시는 분 계세요? 인덕션. 갑자기 생뚱맞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하죠. 자꾸 내려와가지고 제가 임 목사님 가실 때, 목사님 제가 내려와서 설교 시간에 움직여도 됩니까? 얘기를 했더니 전사님 뛰어도 됩니다 얘기하길래 지금 용감하게 내려온 겁니다. 지금 굉장히 떨고 있어요. 사실은 이래도 되나? 여러분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항상. 여러분, 인덕션이라고 하는 그 인덕션,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사진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이게 비슷한 단어가 컨덕션입니다. 여러분, 여기 영어 선생님 계실 텐데 컨덕션 무슨 뜻이죠? 영어 선생님 안 계신가요? 계시다고 많이 들었는데, 열이나 전기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죠. 영어 선생님 아니신가요? 우리 팀장님 맞죠? 전도, 우리가 전도한다고 했을 때 입술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복음 에너지가 상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라면을 끓였는데 그 손잡이에 열이 전달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런데 먼저 그 냄비가 달궈지지 않으면 복음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복음 에너지로 내가 먼저 달궈져야 합니다. 입술로 전달하는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메시지를 전하느냐, 그 메신저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복음 누리며 삽시다. 그리고 그 체득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먼저 받은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결혼할 때 한 교수님으로부터 액자 하나를 선물 받았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명언입니다. 적으세요. 혼자서도 예수님 사랑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왜 그럴까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이럴 때 남편 배우자를 힘들게 하는지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결혼해야 됩니다. 꼭 결혼하십시오. 저 혼자만 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이 끔찍하다고 했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희생, 십자가 사랑을 나누고 전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행할 때 체득하게 되면 명사로서만 정의했던 그 사랑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컨덕션,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착각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행동하십시오.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나의 신앙, 추억하며 살았던 신앙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그것이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고 지금 내 하나님이 그때 야곱과 이삭을 축복하신 겁니다. 추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 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교제할 때에 그 체득한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 더 이상 신앙생활이 밋밋하고 그렇게 그저 습관처럼 관념처럼 추상적으로 박물관의 신앙으로 그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제라도 다시 관념 속에 넣고 생각 속에 깨달음 속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청년부 와보니 청년부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소스들이, 그리고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더라고요. 큐티, 말씀학교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좋은 교육자들, 저를 포함한 좋은 교육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밥상을 차려주고 떠먹여주는 교회가 흔한 줄 아십니까? 크기로 친다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 은혜가요. 여러분 이미 주어진 그 복음 우리가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그 열 에너지 전도된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또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다 보니 사랑을 배웁니다. 섬김은 섬김을 통해 배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배운 사람은 그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위해 돈 쓰고 찾아가고 애쓰면서 신방하고 그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더 쉽게 가면 제발 나를 믿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은 뭐예요? 내가 직접 왔다. 그게 신약 아닙니까? 어렵게 정의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뛰어드셔서 육신의 병든 자를 직접 찾아가서 사랑한다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왕따했던 세리를 찾아가시고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던 그 연을 찾아가 주셔서 영원한 생수를 주심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사랑이란 단어는 문학적인 표현, 감정적인 표현, 심리적인 뉘앙스로 정의되어 있는 명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나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뛰어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갈 때 정말 우리 마음껏 주님의 사랑, 우리 예배 시간에 어떤 특정한 때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